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현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특별히 또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이나 사회 문제에 국한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어느 한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는 한 개인의 성적인 성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라 그러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가까운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갈수록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사단은 그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 것을 검다 해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고, 또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며 공교육에서 버젓이 가르쳐도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가치관이 혼돈되고 또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때일수록 교회가 이 시대나 또 이 사회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를 더 가르쳐 지키게 하고 회복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본을 알게 될 때 분명하게 그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명을 바로 알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혼해 두신 하나님의 원본을 잘 알고 이 시대가 그 원본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핸드폰을 만들 때도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계획성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고 또 우리가 기뻐하시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토기 장이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이, 즉 핸드폰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핸드폰을 만든 매뉴얼대로 운용할 때 최적의 상태고, 핸드폰도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그 매뉴얼 같은, 그것을 우리말로는 창조 원리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우리 자체에게도 가장 만족하고 최고의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을 즐기고 다른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매뉴얼이 아니면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창조 원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 즉시 그 인생은 고장난 기계와 같이 그 안에 스스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자 할수록 실제 인간은 더 공허하고 짜증나고 불만족과 그 안에 분노가 강하고 또 화가 있고 고통스러운 삶에 스스로 시달리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자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면서 자기 인생이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인간은 태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고유한 기능이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때 내 존재 가치가 가장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세기 21장 28절에는 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우리는 불행하고 힘들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진정 복 있게 사는 방법이 저기에 나온 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이 세상에 어느 동물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창조를 주셨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 중에 앞에 부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여러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로 결혼을 통해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아담 혼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남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아이 낳는 수고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 키우는 수고가 힘들다고 해서 아이 교육하는 것이 부담하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 낳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 둘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 사명을 위해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결혼 생활이 복이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이와 연결해서 그럼 이제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혼은 바로 앞에 두 가지 원리, 즉 인간의 창조 목적과 또 인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왜? 결혼을 통해서만 그 두 가지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만 만들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다 했는데 동물들도 다 짝이 있고 식물들도 다 암수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아직 자기 배필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여자를 만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사명이 있단 말이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널리 퍼지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기 배우자를 주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여자고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자기들끼리 사는 그 자체가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사람 편에서 결혼이고 하나님 편에서 결혼의 원리는 더 깊은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내신 결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와 많이 벗어나고 있죠. 결혼하는 동기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노아 시대와 같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삼아서 자기 아내를 삼고 둘이 만나서 결혼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자기들을 위해서 결혼하니까 그 결혼이 육신이 되지요.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육신으로 결혼하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싸우고 나누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결혼의 원리에서 볼 때 동성애는 바로 이 창조 목적과 또 인간의 사명면에서 볼 때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는 사명, 땅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결혼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결혼의 원본을 가르치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동성애가 왜 나쁜지, 낙태가 왜 나쁜지, 페미니즘이 왜 잘못됐는지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죠.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방관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그것을 한탄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차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내신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간이 살아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내신 결혼 원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증거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서도 그러나 성경적으로 남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결혼케 하셨는데 결혼의 원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 창세기 강의에 보면은 다 나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창조했습니다. 그 외에 성은 없어요. 중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성을 10개, 20개, 30개로 나누고 있는 이 이상한 시대지요. 그러나 창조 원리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두 성 외에는 창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같은 남자를 만들어서 자기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았어요. 같은 남자를 만들어서 주면은 힘도 세고 잘 맞고 같은 남자끼리 일을 잘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자를 주시지 않고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일 잘하는 또 다른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죄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거나 여자가 여자와 결혼한 것은 그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역겨워서 구역질나고 토해낼 것 같은 그런 뜻이 가증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동성간에 성관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역겨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행위 이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죠. 레위기 20장 13절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동침하는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값을 받는, 즉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자기의 죄값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죽이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세요. 기계와 같이 다루지 않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동산에 많은 나무를 주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심었으니 다른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말씀만 하세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의 자유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유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억지로 구태여 하와의 손목을 잡고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거든요. 우리를 만든 주인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나라에서도 가장 큰 죄가 반역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반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동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기준을 주세요. 원본을 주십니다. 동생에는 가정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걸 행한 사람에게는 자기 책임이 돌아가죠. 동생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한 하나님의 원본 결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